본문은 사무엘 당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미스바로 모이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인 것이죠.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며 미스바에서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한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움직여 갔습니다. 우상도 다 제거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 했는데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라고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불평을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들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언제?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너무나도 황당한 것입니다. 왜 약속대로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원망하며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지 않더라도 체면 때문에 떠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가 않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가? 그렇진 않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했겠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거죠. 좀 시시하게 믿긴 하지만은.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시시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행복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긴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주장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도 안 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는데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 앞으로도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에 예수 한번 믿고 그 다음에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연약한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해야죠. 회개도 안 하고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온갖 범죄를 다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뻔뻔하게 주장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회개도 안 하고 죄 사함 받는다고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행복한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69번째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오늘 69번째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봐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목숨이 경각간에 놓여도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죠.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자체도 안 되거니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느냐?
우리는 잘못 착각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바로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4절에 말씀했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다 된 줄 압니다. 왜? 우상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온전한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목욕 재개하고 그렇잖아요. 다 해요. 정신을 똑바로 채우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한다고 한들 이방 사람들만큼 정성을 다 뭐합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뭐 4걸음 3걸음 걸어가고 한 번 엎드리고 뭐 하면서 108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8배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힘들어서 못해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는데 요 정도 가지고서 다 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멈추면 또다시 불신앙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에 물들기가 쉽고 문제가 생겼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종일토록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악의 뿌리를 회개하여 완전히 제거해야만이 두려움 중에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싸움 준비가 안 된 거죠.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두려움 때문에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양을, 제물을 완전하게 불태우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불태우는 것. 한번 불 지르놓고 불 한번 쏴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이 완전하게 태워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제를 마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그들이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두려움 중에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왜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담대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의인 아홉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도 안 하고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해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원수 대적들을 약해진 원수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더 강하여지고 나는 원수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것과 나와 똑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어떤 것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셨는데 이 귀한 나를 버려둘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일어난 일들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면 즐거워지고 소망의 즐거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날마다 보게 되고 믿음의 실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증거인 줄 모르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않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딱 통틀어서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면서 말씀에서 자꾸만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첫째는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번제를 드릴 때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킨 거죠.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지러워졌지만은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칠 수 있었다는 거죠. 무기도 없는데, 싸움 준비도 하나도 없었는데 무기를 가지고 온 블레셋 사람을 따라가서 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을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들은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기념비를 세운 이곳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 장소에서 패배하고 이곳에서 죽고 이곳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도록 바로 이곳에서 내가 실패하고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수치스러운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단순하게 승리했다고 기념비 세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벤에셀에 진쳤어요. 여기에서 싸워서 이스라엘은 패하여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베낫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또 패하여서 도망가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두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이 수치스러운 이 장소, 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에벤에셀에 있었던 그 수치가 사라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 부르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들은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산 날 동안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았다고 합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다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게 하였고 회개하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구원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역사하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가서 싸움 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한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번제만 해도 온전히 불태우는 건데 그 앞에 한 마리 더 들어서 온전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내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절kum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듯이 믿음도 회복시켜 주고 신앙생활도 회복시켜 주어서 온전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바로 내가 수치당했던 바로 그곳에서 수치가 사라지고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굳게 믿으며 우리도 이렇게 살기 위하여 마음을 굳게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틈만 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로 21절에 우상을 숭배와 주술과 원부 숨어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엇이 우상 숭배라 했습니까? 탐하는 자, 탐욕을 품자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탐욕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탐욕, 저 우상 숭배는 천국에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수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탐욕을 품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 이 탐욕을, 세상에 속한 탐욕을 우리는 완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탐욕을 품었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줄 것이고, 굳게 붙잡음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생명이 위독해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신앙생활을 통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앞으로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사오니 이제 저희의 모든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모든 죄를 완전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한 헌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여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귀한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의 삶이 끊임없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